지난 6개월간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이 본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갖고 이곳에 서야 할까? 한 달에 한 번 이 자리에 서지만 지금 6번째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그 중압감이 늘 줄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단 아래서 섰을 때는 단 아래서 설교 들을 때는 몰랐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묵상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시는지 그저 성경을 잘 아시고 성령이 또 충만하시고 목사님이시니까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하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게 처음 어린이 교회학교 주관으로 예배를 진행하시라고 할 때는 그저 두렵고 막막해서 무거운 이 책임을 사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는 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고 어렵고 막막하고 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맡겨주신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께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윤술래 목사님, 조삼래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들은 지가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수없이 알려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옆에서 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셨지만 제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일에 늘 미루기가 일쑤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공부해야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실천하지 못했던 게 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로 또 어린이 교회학교 예배 인도자로 서게 되면서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제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또 후학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제가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들이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 공부 방법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상에 서 계시는 우리 윤술래 전주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이 여러분들 혹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황제 펭귄이 그 추위와 혹독한 그 북극이죠? 남극인가요? 남극에서 그 알들을 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정성과 눈물 어린 그 고난들을 고통들을 다 견뎌내면서 알들을 부화시키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펭귄 밀크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 황제 펭귄은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나오는 아기 펭귄에게 먹이기 위해 이 먹이를 미벽에 잠시 보관했다가 펭귄들이 나오면은 그 저류물을 뱉어서 먹여줍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공부하고 또 몸소 이렇게 생활을 통해서 깨달으신 내용들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또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소화되기 쉽게 전달하는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양원이 되고 하나님께 가는 지름길로 안내하시기 위해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졸리고 따분하고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을 살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느끼는 거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이 자리에 서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그 전에는 몰랐던 깨달음의 순간들이, 깨달음의 말씀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기쁨의 순간도 많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좋은 것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한번 이러한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지내는 동안에 우리 하은이와 형교에게 정말 많이 화도 내고 야단쳤던 일들이 있어서 이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바로 절제인데요. 여러분 절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이 절제라는 단어는 뜻을 살펴봤더니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절제와 비슷한 유사한 말로는 급기라는 말과 제어, 조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급기라는 뜻을 살펴봤더니 급기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 또 제어는 감정,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르는 것. 조절은 균형이 맞게 바로 잡는 것 또는 적당하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절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를 찾다 보니 조선의 우리 성분 중 하나인 정조의 어록이 나오더라고요. 이 어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말고 말은 다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말을 절제하고 또 일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뜻한 것 같아요.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정조위산. 우리 잠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공부 좀 해볼까요? 자, 정조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네, 용조입니다. 그러면 정조의 아버지가 용조예요? 사도세. 네, 사도세자죠. 맞아요, 사도세자. 그럼 사도세자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예, 용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운의 인물이죠. 이 종조의 그 할아버지인 용조는 잠깐 제가 역사에 짧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 용조는 숙종의 아들로서 어머니가 궁녀보다도 더 낮은 무수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무수리 출신인 숙빈 채씨가 어머니인데 이 용조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그 신분은 늘 컴플렉스였겠죠. 신분이 적통자가 아닌 어머니의 그 낮은 신분 때문에 그래서 이 용조는 자신의 이 컴플렉스를 열심히 학문을 통해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용조는 굉장히 똑똑한 왕 중에 하나예요. 많이 지식이 넓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왕들 중에 하나인데 이 용조가 처음에 첫 아이를 9살 때인가 잃게 돼요.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얻은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입니다. 이 사도세자는 3살 때 천자문을 다 뗐을 만큼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이 용조는 사도세자를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만들고 또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에 대한 학문과 또 그러한 규율들로 엄격하게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이제 10살이 넘어서면서부터 이 아버지의 그러한 훈련 또 규율, 엄격한 규율에 이제는 조금씩 삐뚤어져 나갑니다. 사도세자는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질적으로 이렇게 뭐를 좋아하고 싸움, 무술 이런 그쪽을 더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아버지는 열심히 이 성군으로서 자신을 나중에 이어받을 성군으로서 이 사도세자를 키우기 위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죠. 그렇지만 이 사도세자는 결국은 어때요?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나중에 못 미쳐요. 그래서 이 영조와 사도세자는 늘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제일 싫을 만큼 아버지 보는 게 제일 두려웠을 때요. 아마 이 영조가 자신이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조금은 덜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너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도세자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에 덜을 아마 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세자는 아버지와 이런 마찰도 있었고 또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뒤지에 나중에 광인으로 몰리죠. 미쳤다고. 그래서 뒤주에 갇혀서 들만에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른 정조, 이 정조에 대한 영조의 사랑도 아주 극진하죠. 하지만 사도세자의 죽음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 영조는 손자인 정조에게만큼은 그렇게까지 아주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조 또한 잘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고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종조가 나중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종조는 어떻습니까? 궁궐에서 생활하는 동안 밤낮으로 특히 밤마다 이 궁궐을 넘나드는 자객들에 의해서 살해될지 모른다는 늘 불안에 떨었어요. 실제적으로 종조를 죽이기 위해 자객이 침입한 사건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조는 살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네, 공부를 했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이 자객을 막기 위해 깨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 동안 열심히 책들을 읽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종조는 지식을 넓히고 그 지식이 넓어진 가운데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종대왕의 법원가는 성분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또 우리 생활과 한번 대입을 시켰으면 합니다. 종조가 늘 자객들에 의해 살해되는 위험에 처했죠.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라는 말 대신에 우리 자신을 넣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자객 대신에 사단, 마귀, 사단, 육신의 정욕, 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죄들, 사단에 의해 살해되는 거에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죄를 짓는 것도 죽음, 또 지옥, 음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독서를 통해라고 했었죠. 아까 이 독서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봄으로써 지식을 넓히고 이 부분에는 말씀을 깨닫고 또 규칙을 만들므로써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나름의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넣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규칙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기 관리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넣을 수도 있을 테고 또 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승리하여 면류관을 취하는 것, 얻는 것이라고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절제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절제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베드로 후서 1장 6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말씀에 베드로와 바울 역시
절제라는 부분을 굉장히 넣었더라고요. 강조를 했더라고요. 자, 먼저 베드로후서 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6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 정도 되겠네요. 베드로 후서 1장 6절 384쪽이에요. 찾으셨으리라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세요. 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람을 공급하라. 이는 베드로가 말한 그 7가지 덕의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외우신 분들이 있으면 외우셔도 됩니다. 찾으셨나요? 네. 신약 308쪽에 있어요. 예원이가 찾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까지. 5장 22절부터 23절. 308쪽.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세 법이 없느니라. 네, 여기에서도 공통적으로 사랑, 절제 함께 나오죠. 사실 저는 왜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이 절제를 강조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욕심을 버리고 아니면 욕심을 좀 줄이고 또 이러한 것들에 경계를 하거나 조심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이 절제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또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구원을 향한 필수 요건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위인들이 이 절제에 대해서 많이 말들을 남겼습니다. 이 절제 범위가 또 굉장히 넓고 심오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절제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절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제가 찾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절제에 대한 성경적 묘사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잠언 16장 32절에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야말로 이 절제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 또 절제가 무엇이냐라고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21장 34,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9절, 로마서 13장 14절 공통적으로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육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 이것이 절제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절제가 무엇이냐라는 말에 옛 사람을 예수와 함께 못 박는 것. 자, 잘 기억하세요.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크기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또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의 사람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낮에 속한 자에게 마땅한 것. 자신을 제어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절제에 대한 이 많은 성경의 부분들 중에서 특히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찾아야 돼요. 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요.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여 내가 너에게 또 제가 자기가 두려워하게 될까 두려워하게 될까 두려워하라. 예, 이 자기 몸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절제를 나타내는 대표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절제는 도가 넘치며 지나친 것은 부족한 건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절제를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제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절제에 대해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절제가 필요한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제가 필요한 부분 개인 하나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 말씀을 해드릴게요. 먼저 절제가 필요한 부분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술이에요. 술. 잠언서 23장 31절, 민수기 6장 3절, 다니엘서 1장 8절 등등등등 술에 대한 절제는 아주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 네, 음식에 대한 절제. 이것 또한 말씀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잠언서 25장 28절에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마음을 말씀을 하세요. 또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나와 있는 부부 생활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7장 9절, 로마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절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11절 등등 언행,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절제도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든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냄,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분내는 것,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도 절제가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자기 자랑과 과식, 고린도전서 13장 4절. 너무 많죠. 제가 이걸 다 찾아서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의 단어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제에 대한 직접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아마 절제라라고 하는 묘사의 부분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 육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 옛 사람을 예수와 함께 못 박는 것, 믿음의 크기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낮의 사람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낮에 속한 자에게 마땅한 것,
부분을 제어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절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절제가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술, 또 먹고 마시는 것, 나의 마음, 나의 육신의 정욕, 은사, 언행, 나의 생각, 분내,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또 지식,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절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분냄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화를 냈던 게 이 제 분냄, 무엇 때문에 분냄이냐? 아마 이 스마트폰 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면은 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분이 그냥 확 올라오는데 이거를 제가 참아야 한다 알면서도 참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절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분냄이 절제가 제일 어렵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 형견은 어때요? 어떤 부분이 제일 안 돼요? 없어요? 우리 희원이는? 네. 건담회 타는 거. 맞아. 선생님도, 형도 장난감 타는 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할인율 있죠. 아니면 1+1. 아, 이거 아주 절제하기 힘들어요. 마트 가면은, 뭐 이거 곧 뭐 유통기한 임박해가지고 뭐 40%, 30%막 할인되고,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거 70%막 할인된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유혹에 떨치기가 힘들어요. 우리 애원이는? 우리 애원이는?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은이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우리 유빈이도 있어요? 유빈이. 내가 이거를 좀 그만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아니면 좀 멈춰야 되는데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우리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히 참 이런 유혹에 떨쳐버리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유혹, 이 나를 자꾸 검색해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절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좀 참아볼까? 끊어볼까?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방금 찾았던 페이지 그대로 있어요. 274쪽. 고린도전서 9장 25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라는 영광을 얻고자 하되 이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여기 나왔죠.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이 비유는 우리 로마 콜로세움에서 많은 경기들이 경기들이 열렸죠. 이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자신 힘을 키우기 위해 많은 것들을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것들이 어때요? 그 과정은 우리가 굉장히 인내로 참고 견디하는 부분이죠. 우리 항상 광고에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막 몸짱인 아저씨들 또는 막
굉장히 예쁜 언니. 근데 몸매가 아주 막 예뻐요. 그런 분들이 어때요? 막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모습 보세요. 몸이 막 굉장히 막 날씬하고 막 이렇게 예쁜데 그거 뭐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요. 응? 하나도 안 힘든데 그 몸이 막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여러분들 그 헬스클럽이나 어디 이렇게 뭐 훈련하고 있는 모습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그 흉도 한번 가보세요. 그 헬스클럽 그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사람들 어때요? 오만 인상 쓰면서 응? 막 이렇게 연습해요. 운동해요. 그 막 이렇게 모델들이 하고 있는 운동처럼 막 이렇게 웃음이 절로 나고 땀 하나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땀을 흘려가면서 오만 인상 쓰면서 힘들어 죽겠고 아프고 그런 모습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절제라는 것도 그러한 분명 내가 좀 쉬고 싶고 참 그만하고 싶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절제를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썩을 면류관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떤 걸 찾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썩지 아니할 것. 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썩을 것을 찾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썩지 않는 이 다음에 가서 만나야 돼 얻어야 할 썩지 않은 면류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한번 볼게요. 저는 찾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힘들어요? 찾는 거? 어지러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까 이것도 읽었었죠? 네. 22절, 23절. 우리 애원이가 아까 읽었죠? 성령의 열매 중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직함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처럼 우리는 절제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절제하는 부분이